오늘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느헤미야에 관한 말씀들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그의 조국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이 불에 타고 허물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다시 조국에 가서 저 성을 다시 쌓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금식으로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 바벨론의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가 조국에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합니다. 놀랍게도 그리하여서 52일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그 큰 성을 다시 재건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찌 쉽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의 성을 다 마무리해 갈 때에 큰 시험이 이 느헤미야에게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우리 표준 세번역에는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성도의 시험은 오직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느헤미야는 그 힘들고 어려운 시험도 오직 기도함으로 이기고 극복하여서 마침내 예루살렘 성을 잘 재건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인생 가운데 시험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한 이들이 있으면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새 힘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그가 모든 시험을 다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일지라도 다 기도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시험이 있을 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2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어느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아멘. 그 당시 산발락 또 게셈,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주로 느헤미야를 괴롭혔던 사람들인데 사실 그들이 왜 느헤미야를 괴롭히냐면 느헤미야가 문제가 아니라 느헤미야가 이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다고 할 때 이 산발락과 게셈과 도비야 이 사람들은 그 지역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 성이나 혹은 아라비아나 이 근처에 있던 주변 나라들의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당해서 자기들이 참 좋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이 다시 우뚝 서게 되면 자기들이 불리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쌓는 일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꾸 사람을 보내서 느헤미야에게 만나자, 한 번만 만나자, 우리를 만나 주어라, 만나기만 하자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만나는 그들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더라 그랬어요. 사실은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거절하고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제는 그들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보냅니다. 자,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 6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 아래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아멘. 이제는 만나주지 않으니까 도비야와 이런 겟셈이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에 뭐라고 썼냐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열심히 예루살렘 성을 쌓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것은 그가 이 성을 다시 쌓아서 바벨론에게 모반을 한다. 바벨론과 맞서서 이 나라를 다시 세워서 자신이 왕이 되려 하는구나 라고 소문을 퍼뜨려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힘들고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오직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를 가지고 50여일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성벽을 건축하는데 그런 소문을 내어서 결국 느헤미야가 그 모든 일을 중단하게 하는 거지. 그럴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응했느냐?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더라. 그게 9절의 기도문입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우리 표준 세번역에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에게 힘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사람들이 거짓과 미혹, 모략과 거짓으로 여러분을 시험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하여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런 시험이 올 때 결국 문제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다. 시험이 올 때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은 오직 기도로만 이기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어떤 시험이 오거든 시험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제 다른 것이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힘있게 하옵소서. 여러분에게 원하지 않는 시험이 오거든 우리는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에게 원치 않는 시험이 오거든 기도가 답이구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이제 그런 시험 앞에서 느헤미야가 오직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이는 그들이 우리를 다 두렵게 하였어. 그들의 말을 듣고 우리가 두려워하였어. 우리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게 함이라. 즉 그들이 그렇게 만나자고 하지만 죽이는 것이 뜻이었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성을 쌓는 일을 그가 왕이 되려고 한다라고 모략하는 이 모든 일은 결국 느헤미야로 하여금 스스로 손이 피곤하였어. 스스로 낭망하여서 이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노라.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그 일에 관하여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이여 하나님만이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모든 일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죠? 지금 느헤미야는 이제는 언제입니까?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동안 느헤미야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참고 견디고 살았는데 이제 마지막이라는 거죠.
하나님 이제 한 번만 더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얘기해요. 저들은 이 모든 일을 내려놓으라고, 이제 느헤미야의 손이 피곤하여 이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어쩌면 느헤미야도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란 말을 쓰잖아요. 이제 한 번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생의 끈을 놓고 싶을 때가 누구나 한 번쯤 있어요. 그죠?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날은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 그냥 한순간 자동차 핸들을 끄고 싶더래요. 여러분, 누구나 인생 살다 하기야 여러분은 전혀 그런 때가 없는 사람들처럼 편안하시네다. 감사해요 여러분. 그죠? 근데 어떤 이들은 인생에 한 번쯤 생의 끈을 놓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만 여기서 끝낼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는 이제 뭐 할 때다? 기도할 때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는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근데 표준 세 번역에는 보면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런데 저는 이 개역 성경의 번역이 훨씬 더 참 마음에 들어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럼 이 손은 뭐 하는 손일까? 그렇습니다. 기도의 손이죠. 기도의 손입니다. 기도하는 이 손을 주여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어떤 시험과 고난과 환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우리는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생의 환난을 당하시고 어쩌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여러분들이 있으시면 오늘 주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하십시오. 한 번만 더 기도하십시오.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70시대 때에 기자들이 찾아와서 여러 가지들을 함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한 기자가 헨리 포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 두 손을 가지고 하신 가장 큰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물론 그 기자는 헨리 포드가 네, 저는 이 두 손을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사실은 그 답을 원하여서 그런 질문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 두 손을 가지고 하신 가장 큰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자 헨리 포드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두 손을 가지고 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가장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자동차를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영감도 주시고 하나님이 믿음도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자동차를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기도로 만들었습니다. 내가 이 두 손으로 한 가장 위대한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하는 가장 위대한 일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생의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두 손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더 큰 손이 일하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이고 능력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손은 기도하는 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더 큰 손이 일하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일은 기도해야 합니다. 10절로 12절의 말씀을 한 절씩 우리 한번 교독합니다. 10절 이후에 모헤다발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깨달은 적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아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일을 대할 때마다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와 가까이 지내던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며칠 동안 그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오랜만에 만난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야, 요즘 네가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네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차라리 이럴 때는 성전에 들어가서 몸을 숨기는 것이 안전하다. 그러니 나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몸을 숨기자. 그러면 적들이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사실 참 느헤미야를 위해서 하는 말이고 걱정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듣기에는 참 좋은 말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할 정도면 우리가 짐작하건대 두 사람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과연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11절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보시렵니까?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할렐루야. 외소는 성전에 있는 방을 말하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제사장과 대제사장만이 구별되어 들어가는 곳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성전에 들어가자라고 하는 말이 가능합니다. 특별히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죠. 그런데 그 길을 들어가자는 말이 말은 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일을 두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12절의 말씀이 이렇게 놀라운 거죠. 그러자 깨달은 적 그랬습니다. 내가 기도하자 깨달은 적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거짓 예언을 했다는 거죠. 겉으로는 느헤미야를 위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하여서 느헤미야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산발락과 도비야의 이 모략에 이 스마야가 이용되고 있는 거죠. 알고 보니까 이 스마야 친구가 그 산발락과 도비야에게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에게 미혹하게 한 것이고 거짓되게 한 것이 기도하자 드러나더라. 할렐루야. 기도하자 깨닫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를 밝히고
모든 것이 진리의 빛 아래 드러나게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누구나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우리가 말씀을 어기고 한 번만 우리가 주의 뜻을 떠나자고 할 때가 참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것이 아무리 나에게 유익하고 이익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범하지 맙시다. 그리고 그때는 기도합시다. 물론 여러분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기도합시다.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그 모든 미혹된 것이 다 드러나게 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모든 시험들을 능히 잘 이기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믿음의 길에도 시험이었고 때때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이런 큰 낭망의 때가 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미혹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기도가 답이고 기도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 있습니까? 포기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일로 갈등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염려하십니까? 걱정하십니까? 원망하십니까? 갈등하십니까? 미움 있습니까? 절망합니까? 포기하고 싶습니까?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선히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안보하실 것이고 주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교회와 온 성도들, 이 나라, 이 민족이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선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